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또는 내 삶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변하게 될까? 이런 깊은 고민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침 어제가 제 군대 동기들 35주년 기념식이 있어서 행사에 참석하러 갔었는데, 동기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 차례가 되었는데, 그 참석한 동기들이 한 40여 명 됐는데, 열화와 같은 박수로 저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동기 보고, 내가 참 인기가 좋구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동기가 하는 얘기가, 이 바보야, 네가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아무도 너를 안 본다. 네가 지금 목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반겨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2025년도 2달 정도 남았는데, 이맘때가 되면은 연초에 계획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신실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이런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막상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지만 또 세상에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약속, 즉 새 언약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속의 시대도 눈물의 시대였습니다. 풍요롭고 평온하기만 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결과 앞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심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들의 땅 이스라엘 땅에 절망밖에 없고 모든 것이 타버리고 무너져버린 그 잿더미 같은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심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들의 회복을 다시 계획하시고, 절망 중에도 새 생명을 심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언약을 깨뜨리고 포로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에 심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생명을 심으시는 분이며 회복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잔혹한 심판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씨를 심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은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지라도 복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의 언약을 통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결혼하면 낮이 즐겁고, 육체로 결혼하면 밤이 즐겁고, 사랑으로 결혼하면 밤낮이 즐겁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으로 결혼하면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상황 중에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절대로 낭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인생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한 특별한 인생길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언약이었어요. 31장 32절 말씀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밤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등 따시고 살만해지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앞에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과 약속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새 언약의 의미도 훨씬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두 당사자 간의 생명의 서약이었어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관계의 이 틀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이제부터 이런 관계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즉 언약들은 모든 언약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신 그 구체적인 은혜의 선언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안에서 하신 구체적인 은혜의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이 관계라면 약속은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이 맺어진 전체 구조, 그날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또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안에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속은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고 언약은 약속을 통해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관계적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을 어기면은 피로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직전 정치적으로 혼란함과 영적 타락, 죄악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람들은 성전 제사만 드리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제사, 사랑이 없는 그 행위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너희는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이것으로 인한 죄의 대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죄의 결과이며 깨어진 언약의 비극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때로는 속박으로 여기고 자유를 선택할 때가 있지만 그 자유는 결국 죄가 되어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지만은 하나님 내면에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결혼서약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식에서 뭐라고 서약을 합니까? 결혼서약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다 하고 맹세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콩깍지가 벗겨지고 사랑이 식으면 그 약속은 공허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헤어질 때는 철천지 왼수가 되어서 헤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는 어느 연예인이 이혼을 하고 전처와 함께 같은 집에 살면서 이제 마지막 자신들의 세간살이를 정리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혀 뜻밖의 모습이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이혼한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쿨하게 그냥 기숙사 생활하다 같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구나 다 이혼을 하더라도 사랑이 변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저렇게 요즘 젊은 말로 쿨하게 좀 헤어질 필요는 있겠구나. 왜? 두 사람의 사랑의 결과물인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그들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교회 가기가 불편해졌구나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세요? 네, 저는 그럴 때가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갖고 막 일부러 자는 척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거나 여러분들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의 사랑이 식어서 등 돌리고 외면하고 원수처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서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멀어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부서뜨리고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마음판에 새 율법을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보증이 되었고 또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대 유대사회에서 새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삶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은 율법의 매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 율법의 매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